2023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면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해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혹 병마나 혹은 수술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많이 늦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또 사정으로 인하여 같이 못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더 명철하게 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터에서 사업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어려운 불황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새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모든 은총 가운데 더욱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축복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벌써 지난 이제 그저께지요. 작년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 끝나고 밖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2월 말부터 인사가 한번 시작이 되면 구정 때까지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이런 인사 많이 하게 됩니다. 받으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으면 새해 형통하시라고 하는 인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든지 간에 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한때는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기독교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기복 종교인가 하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마는 분명한 건 이 기복주의는 잘못이지만 축복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라도 저주받아 좋아할 거 없고요. 복 주겠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을 빌고 또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지 많은 복을 내가 받고 또 누리고 나누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성경적인 관점을 놓치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오해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냥 쉽게 보면 마치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은 아주 못된 동생의 이야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지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죽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냥 축복을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해서 잡은 그것을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 이삭이나 혹은 그 아들 에서나 둘 다 똑같이 축복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축복을 해주고 싶어하고 아들은 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축복을 해주고 싶어하고 또 축복받는 게 좋으면 뭐 그냥 해주면 되고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하나 부탁을 하죠.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왕에 축복을 할 거 어차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너 이리 와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머리에 손 얹어주고 기도해줘도 되는데 굳이 나가서 사냥해라 또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먹고 나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점이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냥도 해줄 수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이제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와 같이 자식이 자기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받게 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풍성해져서 기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넉넉하게 내 자녀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때때로 그런 마음이 실제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오늘로 이제 아마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5번 우리 별미를 만들어다가 매일같이 먹어주신 분들이 있죠. 오늘도 또 정말 맛있는 떡만둣국을 먹었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맛있게 먹는 음식 뭔지 아시죠? 남이 해준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먹든지 하여튼 남이 해주면 맛있다 그러는데 이게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걸 그분들도 모르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해서 남을 먹이는 일을 그 한 5분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다 먹이기 위해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5번 식사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 내리셔서 소망하는 것도 좀 이루고 힘든 일들도 좀 잘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얻어먹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보고 나면 그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아들은 역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짐승을 사냥을 합니다. 근데 이 집안에는 이제 이 두 사람 말고 또 2명의 사람,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2사람이 있죠. 그것은 야곱과 또 그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자식을 편애한 게 좀 문제가 되기는 했어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 데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자녀들도 잘 듣고 엄마 아빠가 이런가 아니 그런가 잘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요. 이게 편애가 생기는 이제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금 이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삭은 되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좀 야성적인 사랑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이제 산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삭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끌리면서 이삭을 특별하게 더 사랑을 했고요. 반대로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여자이지만 그는 남성성을 좀 가진 여자여가지고 처음에 그 자기를 데리고 왔던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며느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룻밤도 그냥 더 머물지 않고 아버지에게 나 지금 떠나겠다고 하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이삭에게 시집을 가요. 이 정도로 적극적인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야곱같이 조용한 남자를 만나니까, 이제 조용한 아들을 만나니까 더 마음이 많이 끌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이제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 편애를 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와 아들 그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축복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축복이 큰아들 에서에게만 향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나가자마자 즉시 작은아들을 불러 작은아들 야곱에게 말하지요.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다음에 일단 넌 빨리 가가지고 농장에서 염소 새끼 2마리만 챙겨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별미를 그것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고 죽기 전에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게 이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이 처음에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형하고 나는 다릅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요.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도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게 분명해지는데 제가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리브가가 그러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요. 이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염소 2마리, 새끼 염소 2마리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요리하라고 갖다 드리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또 야곱도 축복받는 걸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받는 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어머니는 도와주고, 또 자기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마 말씀 따라서 가가지고 염소 잡아다가 요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믿음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하였고, 이 축복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을 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자식들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건 그냥 단순히 복을 받으라고 기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는 행위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을 드러내놓는 행위인가? 그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2 아들 성격을 잘 드러내는 유명한 사건 또 하나 있죠. 그건 이제 형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한참 배고팠어요. 또 때마침 그 동생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죽을 쓴다는 표현이 설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죽을 쓰고 있던 그 야곱을 보자마자 이 돌아온 형이 그러잖아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그 죽을 나로 좀 먹게 하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동생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뭘 팔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 형제의 갈등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동생은 죽을 쓰고 있었고 형은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자, 형이 너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죽 나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는데 동생이 그거 한 그릇 주는 거 어렵겠어요? 예준이 같으면 형이 예준이 거 달라 그러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때로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가 삼형제인데요,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밖에 나가시면서 이제 저희 삼형제가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아마 겨울 방학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니까 라면을 4개 사다 주시고 이제 이거 끓여 먹어라 그러고선 이제 외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라면 4개 삼형제가 이제 그냥 그럭저럭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때마침 큰형의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인당 1개씩 할당되는 양이 됐잖아요. 그런데 점심 때쯤 됐는데 갑자기 이제 4명이 다 방에 있었는데, 저희 큰형이, 이 설교가 유출되면 안 되는데, 큰형이 밖으로 나가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때 방문은 이렇게 안에서 버튼을 눌러서 잠그는 게 아니라 열쇠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밑에 이렇게 문을 잠그는 저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은 안에서고 밖에서고 열쇠가 없으면 절대 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문을 잠궈 놓더니 한참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문을 잠궈 놓고는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그리고 2개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를 끓여 먹었으니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이제 3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절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야. 이때는 형제라고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지난번 선교 갈 때 우리 전 목사님이 라면 2개 가지고 6명이 나눠 먹는 법을 한번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 불려서 이 먹는 법을 특강하신 적이 있었는데, 진작에 좀 그걸 제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더 이렇게 배를 채웠을 것 같은데, 때로는 이런 배고픔 가운데 형제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음식의 양이 적어가지고 형한테 정말 이것을 그냥 줄 수 없다,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면서 주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거저 주시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된 도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가족끼리 많이 하는 스포츠 있죠. 뭐 이렇게 그림 몇 장 이렇게 놓고 보는, 여긴 아마 다 거룩하셔서 그런 일 거의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냥 아까 해본 그 윷놀이 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합시다. 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운칠 3기.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시는데, 운이 7이고 기가 3, 기술이 3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7이라면 사람의 능력과 기술이 3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진짜 그런 현상을 봤어요. 던지긴 되게 잘 던져요. 던졌다면 뭐가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말을 어디로 써야 될지 어디로 꺾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실은 저희 식구들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역자 가족대항 윷놀이 대회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때마침 그날하고 또 교회에서 특강을 하는 날이 겹쳐가지고 우리 식구들 중에 제가 빠지면 더 이상은 말 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기 전에 한 3일 동안 이 세 여자를 앉혀놓고 제가 특강을 해서 말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열심히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저는 그 특강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준우승했어요. 전체 교육자 가족 중에 18가정 중에. 해마다 우리가 준우승을 했는데, 저보다도 또 더 한 수 잘 두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계속 우승을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기가 3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7이 필요하면 기가 3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은 야곱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또 아직도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거 어떻게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관계는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형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형 에서가 동생한테 야, 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까지 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내 장자권을 팔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동생 입장에서 그거 한 그릇 주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 에서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하다 돌아와서요, 먹지 못해서 허기져요. 그 한 그릇 더 못 먹는다고 해서 죽게 되었을까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건 뭐예요? 지나친 확대 해석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삶의 상황 별거 아닌데 그냥 잠시 배고플 뿐인데 이거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에는요 절대 이런 거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정말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놓여있는 형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입 밖에서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건데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받는 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뭐 그까지 축복 꼭 받아야 돼? 꼭 해줘야 돼?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장자는 사실은 좀 옛날만큼 대접을 못 받는 건 틀림없어요. 언젠가 몇 년 전에 누군가 그런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에서 장자로 산다는 거. 저자는 생각나지 않는데요. 장자로 살아가면서 옛날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 이제 많이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산을 상속할 때 어떻게 분배가 되나 봤더니요, 배우자만 1.5를 받고요, 나머지는 장자나 장남이나 차남이나 장녀나 차녀나 다 똑같이 일씩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들은 다 똑같이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받는 게 없어요. 뭐 장자라고 더 받고 차자라고 덜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 연로하시면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장자부터 일단 우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장자는 책임만 커졌고 권리는 별로 없는데요. 이스라엘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이 율법에서는 분명하게 장자는 3분의 2, 예를 들어 2명의 형제라고 하면 장자는 3분의 2를 갖게 되어 있고 차자는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장자는 다른 형제가 갖는 것보다 2배를 갖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야곱과 에서 형제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주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재산 가지고 살던 사람이라 재산 많은데 그걸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혜택인데요. 이따만 하더라도 레위 지파가 따로 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집안의 장자들은 다 그 집안의 우두머리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버지의 대를 잇고 또 가문을 이어나가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야곱이 욕심을 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장자는 영적인 유산을 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치사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에서는 이 영적인 유산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차 그에게 임하게 될 그 모든 영육간의 모든 그 유산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겼는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소중히 여긴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에서가 이 일로 말미암아 망령된 자라고, 음행하는 자와 동일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야곱이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팥죽 먹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먹기 싫어가지고 이걸 팔아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싶은 팥죽에 대한 욕구를 참고서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축복이 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말 한마디 던져주었다라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복을 빌어주고 또 복 빌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현재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이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요.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의논하는 중에 우리 전 목사님이 그 딸 예지한테 해주는 축복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예지가 왜 그렇게 지혜로운지 똘똘하게 잘 컸는지, 그게 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전 목사님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유치부 사역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런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걸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도 좀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축복을 좀 더 해주고 지금보다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아쉬우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생길 정도로 좋은 축복 기도문,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오픈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좀 도와드리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 이삭의 태도를 통해서도 또 하나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삭이 야곱이 이 에서라고 정말 착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보세요. 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우리나라 모 재벌이 그 모르는 것 중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자기 자손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자식이 정말로 그렇게 많다 그러면 이 자식이 어느 자식인지, 어제 그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어느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행사 하다 보니까 칠순잔치까지 같이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 손자가 13명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을 다 못 외우셔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정해놓고 1번하고 5번 나와서 노래 한번 하라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번호를 정해놓고 부르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야곱하고 에서는 딱 아들 둘이잖아요. 2명 아들 헷갈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늙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때 지금 이삭 그렇게 늙은 거 아니에요. 왜? 음식 뭐 갖고 오라 그래요?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 오라 그러죠. 고기 씹을 정도 되면 아직 그렇게 늙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또 이거 축복하고 나서 이삭이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수십 년 더 살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벌써 목소리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목소리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또 이걸 속이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양털 뒤집어 쓰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람 털하고 양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원래 촉각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안수하다 보면 머리에 딱 가발이 짚힐 때가 있대요. 이 생머리하고 가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털하고 양털 구분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삭은 지금 축복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를 몰랐을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분별치 못하고 그가 축복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삭이 알든 모르든 축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았다고 하면 더 놀라운 일이지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아들이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삭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반응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어나가는 스토리를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또 계속 여러분들과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축복 받았나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축복 받자마자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아요. 돈은 잔뜩 모았는데 또 삼촌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치듯이 삼촌네 집을 떠나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을 만나야 될 일이 걱정이 태산이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시간도 가져요. 그리고 형을 잘 만나기는 만났는데 또 이번에는 그 자식 중에 13명 자식 중에 딸이 딱 한 명인데 그 딸이 성폭력을 당하는 일을 겪게 돼요. 또 그것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하고 전쟁하기 직전까지 가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또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사라지고 수년 세월 흘렀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없다 보니까 자식들 10명을 먹을 거 구해오라고 보내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또 돌아온 자식들이 하는 말 뭐예요? 요셉 다음으로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마지막에 야곱 스스로 고백하길, 내가 130년 세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곱 인생이 축복받고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덮을 때쯤 되면은 이 야곱이요, 세상 떠나기 직전에 또다시 자기의 그 12명의 아들 다 불러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합니다. 또 더 놀라운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대로 인생이 달라져요. 르우벤 장남이었어요. 근데 이 르우벤을 축복하는 듯 하면서 축복을 안 해요. 르우벤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듯한 이제 그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반면에 유다를 한껏 축복을 해줬어요. 유다야, 너는 정말 사자 새끼로다, 뛰어오르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유다 지파가 나중에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지파가 돼요.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잘 되는 지파가 있고 엉망으로 가는 지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마지막에 그 야곱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사는 날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축복 받았기에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기가 그 모든 우여곡절들을 잘 이겨내고 그 환난들을 잘 견뎌내고 이만큼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30년 세월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130년 세월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축복대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축복들을 주고받읍시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요. 저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더 많이 성도들 간에 축복하고 축복받고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지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이 2013년이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힘들지라도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해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한 말과 좋은 말로 또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언어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종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무엇보다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이 더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2013년도 하루하루를 승리의 나날들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술의 언어들을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언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언어들을 가지고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황의 소식도 들려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짐들도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섬기는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배움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적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이 밤을 지새우며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신앙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학을 앞둔 자녀, 유학을 앞둔 자녀, 또 취업을 앞둔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 소망하는 대로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또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것들을 소망하면서 건축을 하는 중에 있사오니 계속해서 이 일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교회 위에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귀한 비전들을 이루어가고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세우신 지도자와 또 새롭게 세우게 될 여러 일꾼들과 함께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 타향에서 이 귀한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